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네,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만약 이 본문 말씀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한 편의 영화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들이 막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안타까운 순간까지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노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죠.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가 사울과의 관계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에 홀로 이렇게 온 다윗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딱 그 상황을 보고요,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이 사울 왕의 극비 임무를 내가 수행 중이어서 이렇게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무 중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있다면은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이 거룩한 떡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져갈 만큼, 이것을 먹을 만큼 거룩한 몸이 상태입니까? 라는 것을 묻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다, 나는 거룩한 몸의 상태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우선 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도망자의 신분 다윗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쓸만한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다윗이 죽였었던 이 장수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 칼을요 달라고 해서 이 다윗이 챙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뭔가 몰래 남들 몰래 무언가를 하다 보면은 그것을 또 몰래 듣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름의 은밀하게 나눈 이 대화를요 엿듣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7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네. 하필이면 이 다윗과 이 아히멜렉이 나누는 대화,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을 보고 들었던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 그래서 이 목자장은 이 군 지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군 지휘관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신복, 사울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딱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됨으로써요 엄청난 피바람이 한 번 더 불게 됩니다. 그 말씀은 오늘 나오진 않지만 다음 장 22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 다윗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다윗을 도왔던 이 제사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 피바람이 한 번 불게 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윗은 좌우지간에 이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떡도 받고 칼도 받아가지고요 이제 다시금 방랑자의 생활, 이 도피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땅이 어디였냐? 바로 이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도요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 중에서도 어디로 가냐면요 가드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땅의 가드,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그 골리앗이 살아왔던 고향 블레셋 땅의 가드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었으면은,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은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의 땅으로까지 도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으로 싸웠던 그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심적으로 어려웠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땅에서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미친 척까지 합니다. 자신을 알아보니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요 이제 미친 척까지 합니다. 이 침에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을 하면서 자신은 위험한 존재가 아님을 어필하면서까지 이 생명을 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과는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대적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붙잡으면서 나갔던 그 다윗 왕의 모습은요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만이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지난 20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요 어떤 하나님을 찾기보단,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사실 요나단을 먼저 찾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고요 오늘 역시도 본문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가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힌 것만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네, 그렇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고 나갔던 다윗이요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12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또 이 아기스에게 또 죽을까 봐, 자신이 그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장수였던 것을 알아서 나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을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곁에서만 항상 충만한 상태였으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발견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다윗 역시 항상 하나님을 바라왔지만, 그가 항상 그렇게만 살아왔으면 좋겠지만, 그건 때로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계속해서 부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요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가요 비록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도요,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비록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요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서요,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너무나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훗날에요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또한 훗날에 그가 왕이 되어서요 블레셋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만약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땅이 그가 거기서 이제 부하로서 좀 일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없었더라면, 이 적을 잘 알지 못했더라면 과연 그가 왕이 되어서 이 블레셋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는 또한 생각도 해보게 되죠. 결국에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목숨을 부지해 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사람만 의지하게 될 수도 있겠죠.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참 정말 낙심하게 되는 순간,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닥치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오늘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국의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자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감사함으로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